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행복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9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이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하지만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거대한 나무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서 언젠가 쓰러지게 된 것일 뿐입니다. 건물도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작은 균열이 오래 쌓은 끝에 결국에는 붕괴되는 겁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이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내 안의 압살롬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우리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의 죽음보다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나무에 머리카락이 메어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결국에 그의 죽음은 죄가 자라난 마지막 열매가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실수로 보지 않고 환경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본성의 그 반역, 사람의 그 반역으로 이해하는 거죠.
압살롬의 인생을 아주 짧게 한번 보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생겼고 카리스마가 있고 정치력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리더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는 리더십.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이 그 죽은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긴 것,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음에 그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서 또 떠났습니다.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죄는 항상 더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한 것이 이것이 금방 큰 불이 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사랑한 거예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압살롬이 사랑했던 것, 그것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의 교만함이 죄의 결과를 낳게 했다.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요압을 죽였고, 내 마음에 정말 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국에 무너졌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한 병사가 와서 이야기하죠. 압살롬을 발견했다.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압은 묻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병사는 대답하죠. 왕께서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그 사람이 12절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앞에서 요압은요, 네가 압살롬을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줬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당신 10개가 문제가 아니라 1000개를 줘도 나는 안 죽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것은 물질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물질에 따라가지요. 와, 은 10개? 10개가 1000개? 와, 일단 받고 보자예요. 일단 하고 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말씀대로입니다. 말씀하여서.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며 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만약에 내가 압살롬을 죽였어요. 은 10개? 아닐 것 같은데요. 나를 대적했다? 나를 죽인다는 얘기죠. 요압이 너 잘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압살롬은 죽었고 그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너가 했으니까 너 죽이는 것도 이건 맞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다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이 없으면 당장 오늘 죽는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더 갖지, 어떻게 더 누리지라는 마음,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에 대한 비유. 많은 곡식을 갖고 그걸 넣을 곳이 없어 창고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밤에 하나님이 취하시면 무슨 소용이냐죠.
우리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일도 살 것 같고 내년까지도 살 것 같고 나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살 것 같다라는 이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생명이 귀한 것을 우리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요압은 직접 갑니다. 창 3개를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10명의 병사가 마무리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그냥 요압이 가서 죽였다, 이 한마디로 끝나도 되는데 자세합니다. 창 3개를 가서 찔렀다, 한 번 찌른 게 아니죠. 3번을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청년 10명이 또 압살롬을 계속해서 죽인 거예요. 잔인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지었으니 죽었다, 이게 아니라 죄 지은 자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단순히 아버지 다윗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거역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반역한 거예요. 큰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했다. 여러분, 죄는요, 이 법을 어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그냥 법을 어긴 것으로 끝나요. 빨리 달렸어요, 신호등 어겼어요, 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정한 규칙을 당신이 어겼습니다 라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 헤아리지 않았다, 이게 죄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스 뭐라 그러죠?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죄는요, 그냥 이거 벌금만 내세요, 이 정도만 살면 됩니다, 심한 사형, 이렇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 죽음이다예요. 죽음, 다 사형이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실수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분위기 망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더 무겁게 생각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요, 죄를 좀 무겁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죄일지라도 성경에 말씀하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도 주셨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양심,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분별하라고. 여러분, 무겁게 여기시기를, 심판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압은요, 나팔을 붑니다. 16절에 보면요,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에 어쩌면 이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전쟁이 금방 끝났잖아요. 리더가 죽으면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나요. 전쟁이 끝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다른 생명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전쟁을 계속 치렀다면요, 이스라엘의 군대도 죽었을 거고, 지금 다윗의 군대도, 요압의 군대도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끝난다라는 그 마음이 어쩜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압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겼다. 왜 어겼을까? 어쩌면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말도 없고 너 잘못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요압의 손으로 인하여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돌무더기가 쌓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요, 18장 지금 읽은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요, 이 비석을 자기가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기념비인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좀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광개토대왕비라 그러더라고요. 광개토대왕이 옛날에 정말 싸워가지고 중국 많은 땅을 좀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늘 기념비를 세우는 건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건데 압살롬의 기념비는 전쟁의 승리보다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지금 또 압살롬의 죽음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죽음 이후에 그에 대한 돌무더기, 그냥 어디 숲풀에 던져져서 돌무더기를 쌓았다. 제대로 된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인간의 영광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는다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눕는 곳은 이 땅에서 뭐 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누워 있는 곳은 그냥 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의 무덤 수치의 돌무더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결국엔 잊혀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 49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압살롬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했냐, 왜 반역했냐,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어떻게 거역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는 지금 압살롬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안에 있는 압살롬을 보고 있는가예요. 성경에 있는 압살롬을 본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냐 하지만 내 안에 압살롬을 볼 때에는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사실 우리 안에도 압살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는 압살롬, 순종보다 성공을 더 앞세우는 선택하는 압살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 이름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 많이 드러나는 원하는 압살롬,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고 싶은 압살롬,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압살롬, 회개보다도 변명하는 압살롬,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겉모습은 교회 다닌다는데 내 마음속의 왕자는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압살롬. 여러분, 이 압살롬의 가장 큰 죄는 단순히 아버지를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모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다 지켰어요. 크리스찬이죠. 율법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을까? 지금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르고 싶진 않아요. 놓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압살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결심으로도, 정신력으로도 이것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을 못 박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압살롬이 죽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죽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누가 왕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압살롬을 죽여주세요. 내 안에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왕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앉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압살롬만 보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압살롬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주님, 우리 안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압살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 교만을, 내 욕심을, 내 뜻을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특별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며 교회 이전, 예배의 처소의 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주님 과정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들 또 재정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땅을 사든 아버지 저희가 렌트를 하든 그곳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